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오늘 이사야 이사야 55장이 주님의 초청장, 주님의 초대장 이렇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장이라고 그러세요. 초대, 주님의 초청. 이사야 55장 3절, 오늘 주님이 1절, 2절, 3절 지금 계속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이니라. 너희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오라. 나와 들으라. 나오라 초청이죠. 이렇게 come. 이게. 주님께서 come unto me 하면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계속 지금 내게로 오라. 오라예요. 1절부터 1, 2, 3절이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 공부할 본문은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내게 나오면 주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안 나오면 계약을 못 맺잖아요. 내게 와야지 뭐 언약을 맺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와서 오라고 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어떤 언약? 영존한 언약,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것을 언약으로. 이게 신약에서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첫 상속 언약,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 상속 언약, 영존한 언약. 이것을 맺을 테니까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그게 내게로 나와.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우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했는데 come unto me. 너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hear 들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 성경 그냥 쭉 연결해 가지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기쁨, 배우는 즐거움이 저희 속에 늘 가득 차게 해주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차고 넘치도록 저희를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전한 듣는 자가 주 앞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의인들,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자들, 권력자들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레터예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카드, 초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1절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탐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저질하라. come 오라. 초청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초청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값은 주님께서 직접 치르십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치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값을 치르셨고 너희는 와서 돈 없이 돈도 값도 치르지 말고 먹어라 이거예요. 와서 마음껏 먹어라. 내가 살게 뭐 이런 겁니다. 2절은 헛된 수고를 하며 돈을 쓰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초청장입니다.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너희 혼을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할지어다.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어디 가서 주님께 왔어. 내게로 와서 좋은 걸 먹으라고. 내가 주는 좋은 걸 먹으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뭐 테이블을 차리겠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앞에 테이블을 차릴 테니까 좋은 걸 먹어라. 너희 오늘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할지어다. 평생 죽도록 일을 하지만 소득이 없고 고생만 한 혼들을 부르신 겁니다. 헛된 일을 하다 평생을 모두 다 써버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은 내게로 와서 일하라 이거. 나를 위해 수고하라. 내가 주는 일을 하라 이거. 그러면 뭐라고요?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래 좋은 것을 먹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오면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께로 오면 좋은 걸 먹습니다. 혼이 안식을 얻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됩니다. 예수께 나오면 무슨 일을 해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는 모든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3절은 죄와 불법을 행한 모든 자들, 율법에 따라 사면될 수 없는 죄인들,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면될 수 없는 죄인들에게 come unto me,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영존한 언약을 받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초청하신 겁니다. 그 긍휼을 받고 싶으면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가 받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 이거. 주님은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죄인들에게 사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공의나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죄인들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공평하게 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뭐 사형이지. 공평하게 재판하면 사형이죠. 나는 지금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공평과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들으라.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이제 초청이죠.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께서는 영존하는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겠다고 복음을 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는 거룩한 집회로 초청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주로 성전이나 회당으로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듣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대언자에게 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혼이 삽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예레미야 38장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왕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다. 지금 내가 왕께 드리는 말씀들, 내가 왕께 말씀드린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내가 예레미야,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왕께 드리는 말씀, 그 주의 음성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되고 왕의 혼이 살리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시드기야는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와 들으면 그의 혼이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생명의 빵을 얻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생명의 샘을 얻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죄와 불법은 제거됩니다. 그리고 의가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3절은 뭐냐면 생명으로의 초대. 누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초대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잔치를 열었는데 무려 200명이나 초청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은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그 가족 초청 이민한 거, 초청 이민을 간 거죠. 창세기 45장 18절에 너희 아버지야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이 아버지를 불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파라오가 불렀어요. 요셉이 파라오한테 자기 가족이 가나안에 있다니까 파라오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가 초청 이민을 한 거예요. 그런 요셉의 가족을 잘 대해주고 싶어서 이집트로 불렀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한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는 뭔가 이용해 먹거나 뭐 대접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기 위해서 부른 거죠. 뭔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한 사람, 친구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초청해서 뭐 대접하기도 하고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혼을 살리고 영존하는 언약을 맺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들에게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초청장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막 뿌리십니다. 우리에게 막 초청장 잔뜩 주면서 나가서 막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초청장을 그 집에다 처박아 두고 내가 아무 일도 뿌리지 않아요. 이거 좀 뿌리라고. 길거리 나가서 뿌리든지 뭐 아무 데나 가서 막 뿌리라고. 광장에다 뿌리든지 막 뿌리라고.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그게 있단 말이죠. 나는 인비테이션 카드가 잔뜩 있어요. 주님께서 책임지고 200명 불러 이런 것들 같아요. 200명 불러와. 이게 뭐냐?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 그거는 뭐가 뭐냐?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초청장을 들려보낸 종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응? 초청장 했더니만 안 하고 그냥 뭐하죠? 놀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심지어 중국집도 말이죠. 전단지 뿌릴 때 하루 일당 아르바이트를 주고, 일당비를 주고, 가는 사람들 나눠주라 그래요. 근데 그 슈터에 갖다 버려버리고 자기 혼자 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의한 놈이죠. 돈은 돈대로 받고 그냥 사람들 안 원하고 그냥 전부 다 갖다 버려버리면. 응?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초청장을 안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다는 거지. 주님은 초청장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 그냥 값없이 막 뿌리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니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막지 않으십니다. 병자가 오든 세리가 오든 여자가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마귀 들린 자가 나오든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든 주께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오든 주께 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 주님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 아무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떠나버렸어요.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실족을 해서 그분을 떠나버린 겁니다. 얘가 황당하죠. 주의 말씀에 실족해서 떠나버렸다. 그때 주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상당히 위기 있죠. 교회 깨지게 생겼다.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했습니다. 주를 따랐던 사람들도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주의 곁에 있지만 12제자들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 주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주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 제각각입니다. 18절 20절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며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 일까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요즘 사람들보다는 좀 낫네. 요즘은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되는데 그죠? 이건 어때요? 이유가 그럴싸하잖아요. 응? 이 정도면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지 않아요? 응? 지금 뭐 비즈니스 미팅 한다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골프 치러 간다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누구 뭐 대접한다고 못 나온 사람 있고 뭐 한국에서 신청 왔다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안 그래요? 뭐 좀 피곤하다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땅 샀는데 땅 보러 가야 된다. 응? 땅 샀는데 땅 보러 가야 된다. 소 5개를 샀는데 이 소들 좀 시험해야 된다. 응? 장가 들었으니까 마누라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때요? 불은 내가 미안한가? 불은 내가 미안해. 그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가지 못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지금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오늘 뭐 몸이 안 좋습니다. 이 정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없는 사람 없어요. 각자가 다 일이 있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이다 이거요. 나도 바쁜 사람이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다. 스케줄이 꽉 찼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 취직자리 알아봐야 된다. 정신없이 바쁘다. 일이 힘들다. 몸이 피곤하다. 쉬고 싶다. 여행 가야 된다. 가고 싶어도 갈 형편이 안 된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리로 오라 할 때도 그러려는지 모르겠지만 바쁜 사람 많아. 다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국민들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리지 않으면 탈골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의 부르심에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와 변명을 대며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함께 모이기도 힘들 정도로 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빠?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도 안 바빠야 돼. 지금 주 5일제잖아요. 응? 근데 옛날에 주 6일 반 했다고. 토요일도 하고. 그런데도 옛날에는 일요일도 없었다고. 그렇지? 근데 옛날 하면 지금이 더 바쁘다고요. 오히려 초청한 사람이 미안할 정도예요. 이에 대해 주님의 반응이 뭐냐. 누가복음 14장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보십시오.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딱 찍어주셨어요. 이따요 현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초청이 응하는가는 안 응하는가는 그 각자의 문제예요. 자, 그럼 본문을 보면 3절 이사야 50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주께서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가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 1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와서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주 두려운 걸 가르치십니다. 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십니다.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시편 49편 1절 3절 보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으면 나로다. 듣는 건 다 들어야 돼요. 모든 백성들,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다 들어야 된대. 낮은 자, 높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다 함께 들으라. 주의 말씀은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전도자, 목자와 교사를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것은 분별을 중시하고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입니다. 잠언 5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께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 그런즉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아담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고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보다 아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이집트 여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파라오는 거듭되는 모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는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합은 대언자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장을 한 채 수레에 타고 갔지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베델에 늙은 대언자에게로 갔다가 사자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레위기 26장 18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는 7배나 벌한다 이거예요. 레위기 26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죄다 이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1절부터 13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8장 2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응?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나를 따라온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들도.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 못 번다.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응? 그래, 복이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잡으면 조건이 뭐냐 이건 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고 주께 나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이교도들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소출은 풍성하고 땅에서는 장수합니다. 강성해집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최강의 방패고 그게 신의 방패입니다. 그게 최강의 국방력이에요. 이것이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군대를 막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막는 힘이에요. 이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를 사고 이기는 힘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와 들으면 혼이 삽니다. 영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은 크게 자랍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했죠. 이 모세 율법은 핵심이 뭐냐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나는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게 율법입니다.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또 율법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행하는 사람은 산다. 율법은 듣고 행하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복음은 뭐죠? 듣고 믿으라.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듣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합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이건 뭐죠? 이건 신약이에요. 신약의 진리라고. 이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드러난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주의 음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산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산다 이거예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믿을 때 혼이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대로 믿으면 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혼이 살고 싶다면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다시 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주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 들으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게 뭐냐?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라. Come unto me. 세미콜로 찍고 hear. 내게로 오라. 그리고 들으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라. 옛날에 언약을 한번 맺었잖아요. 그게 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이죠. 이게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모세를 중재자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언약 안에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때 새 언약은 뉴 커비넌트입니다. 뉴 커비넌트,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온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새 언약을 날들이 이르리니 이 말은 날들이 오리니 이 말이에요.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날들이 언제 온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올 것이라 하는데 왜 언제냐면 야곱의 고난에 굴리는 대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맺는 언약은 첫 언약과 달리 돌판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36장 26절.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이게 주님께서 그날 행하실 일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 영을 넣어주며 살로 된 마음을 그대로 준다 이거예요.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신 후에 거기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될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주께서 맺을 새 언약은 교회나 이방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집과 관련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집과,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이거는. 이 언약은 첫 언약과 달리 낡고 쇠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존한 언약입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중재자였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입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고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옛 언약은 동물의 피를 뿌려서 체결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체결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 아래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주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 크리스찬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뭡니까? 그건 뉴 커비넌트 새 언약이 아니라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새 상속 언약이에요.
지금 현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첫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 31장 3일절이나 히브리서 8장 8절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성교단체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이 예레미야 31장 3일절 이런 거를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하고 큐티했어요. 뭔가 좀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는데, 응? 늘 이걸 가지고 큐티하고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신 말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럼 해석하죠? 내가 영적 유대인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영적 유대인이지 뭐 내가 참 이스라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었다 이거야. 나하고 맺은 언약이 이거다. 그 주님께서 나한테 한 새 영을 보여주고 나한테 돌로 된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어느 정도 되잖아. 말이 전혀 안 되면 우리가 안 믿지. 말이 되지. 말이 되니까 약간 찝찝하긴 해서 자꾸 유다와 이스라엘 하니까 잠깐 찝찝하긴 한데 그 목자한테 가서 물었더니만 그 유다와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거라면 뭐 그럼 성경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래 들으니까 어때요? 성경 전체 다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을 받았어요? 지금 못 받았잖아. 그럼 나는 받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못 받고 있어. 유대인이 아닌 나는 지금 받았는데 난 나한테 적용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게 맺은 언약인데 유다와 이스라엘 집은 지금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는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지금 이 언약, 새 언약을 맺었느냐? 아예 못 맺었고요. 그날이 아직 안 왔다고. 그날이 와야 맺어지는 거죠. 그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 제외하고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에요.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하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기록하신 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님과 어떤 언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맺을 언약은 무엇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날들 이후에 이게 시점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히브리서 8장 8절, 히브리서 8장 10절, 10장 16절에서 이걸 인용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기록할 때는 앞으로 이스라엘 집과 맺을 하나님 언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행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려 주가 말하노라. 이걸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31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날들 이후에 이랬단 말이죠. 언약을 맺을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대체신학 또는 계승신학이라고 해서 대체신학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모든 약속은 교회가 그때 말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말이에요. 자기들 교회가 계승했다. 이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주신 언약들,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가로채려고 시도했으면 그건 도둑놈들이죠. 강도짓이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가톨릭 신자들이 영적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과 약속은 교회가 계승했다고 주장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집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영적 유대인이라면 그럼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이 그러면 크리스천이냐고. 그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도 오늘 줄기차게 이런 주장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저도 예전에 몰라서 그렇게 주장했어요. 저도 예전에 참 무식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안에 진리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할 때 항상 마음에 약간의 찜찜함이 있어요. 깨끗하지 않고 뭔가 찜찜함이 있어. 배운 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뭔가.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주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스라엘 맺을 언약은 언제냐 이거야. 그날들 이후라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끝난 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림 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쓰면서 두 번이나 예레미야 31장 33절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맺을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레미야 예언을 인용해서 그 예언이 장차 이스라엘에 성취될 약속임을 분명하게 주었습니다.
그럼 주께서 교회에 맺은,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럼 주께서 교회에 맺은 언약은 뭐냐? 뉴 테스트먼트다. 새 상속 언약이다. 주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의 28절에 이것은 죄들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 잔을 집으시고 하신 말씀이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랬어요.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아니고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흘린 피는 죄들의 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고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니라.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가서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테이트가 유언자예요. 유언자가 죽어야 유언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주께서 세우신 피로 세우신 상속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 집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물론 유다, 이스라엘도 유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거예요. 누구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사면을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이 피의 언약 아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피로 죄가 제거됩니다. 양심은 정결하게 됩니다. 혼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골로새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through his blood.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그분의 피를 통해란 말씀이 없습니다. through him 이런 through his blood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이런 그분의 피를 통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 목사님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라고 있죠. 그레이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지 피는 중요하지 않다. 피는 아니에요. 그냥 고통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지라 이거 도저히 돌이키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난감한 거죠. 피는 그냥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지 피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사면해주고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화해를 이루십니다. 피를 통해. 골로새 1장 2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오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흘린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고 영전한 언약의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생애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섬김, serve, 예배의 기본, 섬김의 기본은 뭐냐? 예수의 피다예요. 피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피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과 교회에 주신 새 상속 언약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대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문자 그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래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천년왕국의 율법을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인데 그건 뭐냐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입니다. 예수로의 피를 믿기만 하면 예수로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모든 죄가 정결해진다. 모든 불법으로부터 모든 불법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새 상속 언약입니다. 이거 뭐 정말 어떤 말로 하면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거 주님은 주의 만찬 때 이 빵과 잔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셨느니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이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이냐. 이건 첫 언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새 언약과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주님 자기를 믿는 제자들,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서명하고 한 게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무조건적 이건
은행 언약들은 무조건적 행위 언약이에요. 조건부 행위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뭐 하든 안 하든이 아니고 그건 상관없고 그냥 오늘부터 뭐 미국에서 오늘부터 노예 해방이다. 그럼 뭐죠?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는 다 해방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일 황당한 법이 하나 생긴 게 뭐예요? 미국 연방대법에서 동성애 합법이다 이래버린 거죠. 그럼 그건 뭐죠? 그건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법이 그냥 선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는 그날부터 범법자가 아닌 거죠. 물론 하나의 법에는 범법자인데 미국 법에 따른 범법자가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헌법 소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한 통은 더 이상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선포를 헌법재판소에서 그날부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간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법이 없는 곳엔 죄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곳엔 죄가 없는 거예요. 우간다 어느 나라에는 보니까 뇌질환을 갖는 사람이 전 국민이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거기는 뇌질환을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전 국민 중에 한 명도 뇌질환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한국에는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미국에는 동성애법을 어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죄라는 사람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죄인이 많이 생겼어요. 동성애가 죄다, 그럼 불법이다, 뭐 이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제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황당하게 돼버렸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선포라는 거란 말이에요. 선포란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라고 김옥균 씨가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때 민비가 얼마나 이를 갈았던지요. 김옥균이 죽이기 전까지 마음에 안식이 없어가지고요. 파리에서 엘리트 청년, 유학 청년 한 명, 홍영 누구라고. 그 사람 한국의 춘향전에 이런 걸 전부 다 불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에서 책을 출간한 그런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애를 불러가지고 김옥균이 반대 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옥균을 이렇게 죽였는데 참 비극이었죠. 근데 지금 그게 뭐냐면 김옥균 씨가 그 우정국 사건으로 쿠데타가 3일 만에 실패했지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시죠? 14개 조항을 선포했는데 신분제도 혁파였어요. 더 이상 조선에는 종이 없다 이렇게. 야, 그럼 종들이 어땠어요? 한양거리 그 대자보가 붙은 날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서울 시내 4대문 안에 오늘부터 조선에는 종이 없다 했을 때 종들 만세 불렀죠. 진짜 종들 그날 만세 불렀어요. 만세 부르고 주인이 종 부르면 세상 바뀐 줄 알지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 그거 확실해요. 인도에서 카스제도 없애려고 몇백 년을 해서도 안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없애려도 안 되는데 한국은 그거 뭐 금방 됩니다. 그거 그냥 하루 만에도 돼요. 그냥 자기 주인 멱살 잡고 이제 세상 바뀐 줄 알지. 나 종 아니다. 그래. 나 종 아니다. 야, 이 믿음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성경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했어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세상 바뀐 줄 알지. 나 이제 죄의 종 아니다. 나 이제 마귀의 종 아니다. 나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응?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이런 복이 없어요. 이런 복이 없어요. 주님께서 세상 속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그 자는 그분의 피로 세운 세상 속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이걸 행하는데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는 건데 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는 주님께 주신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이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다 이거. 그럼 바뀌었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라고.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새 상속 언약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없음을, 율법의 행위가 전혀 없이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근거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입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 주님이 선포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이 언약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피로 세우셨다. 이거로 언약을 세우셨다 이거예요. 여기 누가 토를 달아요? 누가 토를 달아? 내가 믿으면 그걸 끝난 거예요.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요거 비슷한 사건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포로 해방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군정에서는 1대1로 바꿀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남한 군사하고 미군들이 북한에 붙들려 있는 포로와 거제도에 붙들린 포로를 1대1로 맞바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 씨가 딱 보니까 저 포로들 풀어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머지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기습적으로 미군장하고 의논도 안 하고 메가더 사령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포로 해방해버린 거예요. 거제도 포로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덕분에 문재인이 대통령 된 거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 만세 불렀어요. 완전히 만세 불렀어요. 그들 다시 다 북한으로 갈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부산으로 그냥 전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응? 전국 흩어져. 뭐 했죠? 이승만 씨가 선포를 했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냥 선포를 했어요.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선포를 했어요. 듣는 사람은 뭐 했어요? 받았어요. 믿었어. 그게 끝이에요. 뭐 그 포로들이 거제도에 있으면 한국에서 뭐 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적들이었습니다. 사실은. 포로들이었던 그래서 다들은 한국의 적들이었어요. 근데 이 동포애로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버린 거예요. 덕분에 이제 북한 붙들려 갔던 한국 사람들이 죽어난 거지. 다 못 돌아왔으니까요. 우권 포로 수용소. 워낙 이 상대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어요. 포로 수용소 이쪽이 워낙 많았고 1대1 맞받고 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포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날부터 포로가 아니에요. 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세상 속 언약을 선포를 했어. 그럼 믿는 자들은 뭐가 된 거죠? 예, 그날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믿노라예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이 세상 속 언약, 주님의 언약이 세워졌고 이것이 선포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모두 세상 속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이걸 구석구석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전파해 주는 거라고. 응?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세우셨다고. 고린도 3장 6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존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 언약의 중재자로서 첫 언약 안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세상 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상속 언약은 짐승들의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새 상속 언약은 어린 양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상속 언약은 반드시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에 필요하였고. 다시 3절입니다. 이사야서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영존하는 언약을 베풀겠다고 했는데 맺겠다고 했는데 영존한 언약을 맺는다. 이 영존한 언약이 뭐냐? 이거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영존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 다 압니다. 다윗의 죽게 받은 긍휼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냥 긍휼이 아니고 확실한 긍휼, sure mercy이지. 이 확실한 긍휼이라고 한 것은 그가 범한 죄가 율법의 속죄 헌물이 없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고 불법이었습니다. 다윗은 고의로 그냥 실수로가 아니라 고의로 간음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 실수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고의로 살인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것은 속죄 헌물이 필요 없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명령한 죄들로서 속죄 헌물 자체가 없어야 해. 보통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지면 무조건 노래 맞아 죽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죽여야 정상이고.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왕에서도 그럼 그만둬야지.
사임 안 했습니다. 그럼 왕래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그런 성전에 올라가서 헌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선 채 회개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혼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죄를 숨겼을 뿐이에요. 주님은 대언자 나다를 보내 다윗의 죄와 불법을 지적해 줬습니다. 이 정도 가면 말이죠. 죄를 회개해도 죽어요. 이 정도 가면 죄를 회개해도 시인해도 죽는다고. 근데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그때야 비로소 죄를 시인하고 범법들을 자백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이거예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러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죄를 치우셨습니다. 그의 불법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나단의 지적을 받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뭐 자백을 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그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나 싶다고. 여기 비하면 진짜 사울이 억울하죠. 여기 비하면 사울이 억울하다고.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긍휼을 받은 거예요? 확실한 긍휼,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다 이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다윗이 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셔서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 자리에서 사면령이 떨어진 거예요. 죄를 그냥 자백했는데 며칠 뒤에 내가 주께 올라가서 물어보겠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말 떨어지기 무섭게 사면령이 떨어진 거예요. 말 떨어지기 무섭게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와 불법들을 율법에 따른 희생물도 없고 헌물도 없고 어떤 행위도 없이, 어떤 금식이나 혼의 징계도 없이, 어떤 누군가의 비난도 없이 말이죠. 그냥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만으로 죄와 불법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입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믿기지 않는 복된 소식, 큰 은혜가 있다면 이 긍휼이 내게도 임하는 겁니다. 이 긍휼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을 다윗에게만 베풀지 말고 나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고요. 주께서 내게도 이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신다면 어떤 죄인도 죄로 인해, 죄 문제로, 내가 행한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정죄나 저주나 심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로마 4장 6절 8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졌다. 행위가 없이 어떤 행위도 없었어요. 그냥 자백했을 뿐입니다. 시인했을 뿐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베풀겠다고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내게 오라 말이에요. come unto me. 그리고 들으라 하면서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이 영존한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고. 이 언약은 영존한 언약이다. 템포럴이 아니고 영존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영존한 언약이다. 주님은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 영존하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새 상속 언약입니다. 솔로몬은 주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큰 친대를 예비하셨다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죄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다윗 한 명에게만 예외적으로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윗에게 베푼 큰 긍휼을 베풀겠다고 내가 계약서를 쓰겠다 이거야. 이 언약을 세우겠다. 영존 언약을 내게 세우리니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그게 come unto me 이겁니다. 그게 지금 3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부활이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영생이죠.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죽으신 부활을 믿는 너희에게 베풀리라. 이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다 이 긍휼을 얻어서 모든 불법이, 모든 불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원리, 구속의 원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나 육신의 행위가 없이 단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만으로도 모두 용서받고 모두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고 이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율법보다 더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에게 베풀리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풀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악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 거죠. 다 깨끗해지는 거죠. 그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 큰 긍휼, 친절한 긍휼, 풍성한 긍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풍성한 긍휼.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외친 기도가 뭐였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 큰 긍휼, 친절한 긍휼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우리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다 들어주셨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기도가 뭐냐면 역대기하 6장 42절이에요.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이겁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옵소서. 그 긍휼을 나에게도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주님은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50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영존하는 언약, 영원토록 이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걸 너희는 come unto me, 내게 오라. hear, 들으라. 내가 너희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서 뭐 지금 초청장 남발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다 오라고 지금 초청장을 막 뿌리고 계신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윗에게 베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윗이 받았던 확실한 긍휼, 큰 긍휼, 친절한 긍휼을 그의 혼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베푸시는도다. 네, 오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긍휼 풍성하신 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저희가 얼마나 쓸모없고 무익한 자였는지,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자였는지, 얼마나 형편없고 정말 죄 가운데 거하다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살다 죽어서 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저희가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금도 참으로 주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또 주의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래서 죄가 깨끗해지고 저희 양심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 거리낌 없는 그런 양심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언약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언약, 저희가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의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